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한하느라. 그가 에브람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중반부에 아비멜렉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에 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3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의 폭정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2명의 사사를 보내서 45년 동안의 평안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사인데 사사 돌라를 통해서 23년, 그 다음에 사사 야일을 통해서 25년의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2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각각 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달랐냐? 네, 두 사사 이후의 시대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두 사사가 다스린 시대를 외형적으로는 평안한 시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 돌라 이후의 시대와 사사 야일이 맞이한 시대가 서로의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사사 돌라의 24년 동안의 통치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한 시대의 어떤 역사는 반드시 그 다음 시대에 선하던 악하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고요. 우리의 미래는 현재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시대가 어떤 영향을 그 다음 시대에 항상 미치게 되는 거죠. 자, 1절과 2절 사이의 사사 돌라의 23년간의 통치는요, 바로 3절 이후부터 나오는 사사 야일의 평안한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24년간 사사 돌라가 다스린 결과로 그 다음에 25년 동안의 사사 야일 시대는 그 어떤 이방 민족의 침입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돼요. 사사기 역사의 독특한 점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기가 막힌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에 의하여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가령 23년간의 돌라 사사 시대 우상 숭배가 강하고 영적인 여러 사건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그 다음 25년간의 사사 야일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죠?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사 돌라가 죽은 이후에 사사 야일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기록.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사사 야일의 시대에 사사 야일의 아들들이 막 힘을 자랑하고 막 많은 부를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 평안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부터 5절 사이에 기록된 25년 동안의 사사 야일의 시대가 나오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시대가 이 사사 야일 25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우리 사사기 10장을 찾아볼까요? 사사기 10장을 찾아보고 거기에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빨리 안 찾아도 되고 제가 읽어도 되는데 사사기 10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과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네. 지난번에 주일 말씀에 소사사의 또 다른 사사의 시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한번 이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언급했어요. 이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섬긴 온갖 우상들의 리스트를 기록한 말씀이 다른데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지금 읽어봤지만 그들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의 리스트가 다 열거되고 있어요. 하여간 잡다한 우상은 다 갖다 섬긴 것 같아요. 온 세상에 있는 잡다한 우상.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우상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익히 아시죠? 몰라요?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요새 들어서 한국이요, 점집과 무당들이 전성기를 맞은 시대가 그 어떤 시대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세상이 우리처럼 다 하나님 섬기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랬답니다. 여전히 우상은 끊이지 않고 점점 우상의 수는 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가끔 시내버스 타면 시내버스 등받이 뒤에 요새 광고 있어요. 요새 아주 버스를 안 타고 다니니까 점 잘 보는 우상들 광고가 항상 뜨던데,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니까 절대 안 보는가 봅니다. 자, 우스갯소리 그만두고, 자, 지금 10장 6절에 이 수많은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이 기록,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나타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의 시대의 악한 영향으로 이러한 시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사사 야일의 25년간의 통치 기간은 이전 돌라의 23년간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잘못 통치해서 결국 그 다음 시대에 이 기가 막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두 사사의 시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기에, 읽어보면 그냥 평안한 시대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다르기에 이러한 그 다음 시대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사 돌라 시대를 한번 봅시다. 자, 사사 돌라의 업적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자, 이런 식으로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다라고 기록된 건요, 사사기 이렇던 문법 패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대부분 대사사들의 기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의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총 12명입니다. 그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기록을 대사사라고 해서 6명이고요. 오늘과 같이 작은 기록을 차지한 사람에서 5명이라고 그래요. 6명. 그런데 이 작은 사사 6명 중에 삼가라고 돌라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은요, 대사사와 비슷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평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른 큰 사사들 같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낸 것처럼 이 사사 돌라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그런 사사의 돌라의 기록이 왜 2절에 불과할까요? 아니, 이스라엘 구원했으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2절에 이 기사가 잡혀 있을까? 여러분, 돌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돌라의 의미, 돌라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벌레입니다. 뭐라고요? 벌레예요. 제가 요새 벌레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들어보셨어요? 네, 언젠간 여러분 앞에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날이 옵니다. 오늘도 불렀는데, 나는 빛나는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나는 개똥벌레라고, 반딧불인 줄.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빛나고 있으니까. 이 안에 어떤 인문주의적 영향의 분명히 가사예요. 그런 가사이지만 겸손함에 대한 어떤 자기의 자금이지만 나름대로의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듯한 또 복음적 요소가 많이 잡혀져 있어요. 자, 여러분, 돌라라는 이름이 벌레라는 거, 이건 돌라가 그 이름과 같이 큰 업적을 이룰 정도로 대사사와 마찬가지 기록을 할 정도의 일이 있었지만 그는 겸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돌라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작은 분량으로 차지하는 건 그가 매우
겸손하였다. 즉 벌레와 같은 의미의 항상 작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라도요,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사갈 지파 출신인데 이사갈 지파 안에 돌라라는 가족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은 그냥 김씨야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작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해서 자기 이름 막 과시하고 뽐내는 그런 교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자였지만 큰 일을 행했던 자, 하나님이 바로 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했다라는 말씀 안에 그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겸손한 자이다 보니까 겸손한 자이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자이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쳤고 23년간의 통치의 결과는 이후에 25년의 사사 야일의 평안한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록이 작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에 대한 기록을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를 내가 꼭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는데 그걸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미리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와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의로움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선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 준다고. 심지어 우리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아요.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더만 애가 서울대를 갔나 봐요. 이 말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는데 우린 자주 해요, 여러분. 어떤 자가 잘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칭찬해요? 집사님 기도 열심히 했네요. 뻥이야. 절대 그 말 안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해를 받으면,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당하면 그건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니,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너무 모르고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사사 돌라에게 배울 건 뭐냐면 겸손이고, 겸손하니까 자기 업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크리스찬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면요, 앞에 저자의 서문도 있지만 저자의 양력을 기록하는 난이 있어요. 근데 유심히 보면 좀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경력은 그래도 봐줄만 해. 근데 보면 어떤 거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아직 자기 인생에 구석구석 박혀져 있는 온갖 타이틀은 다 갖다 집어넣어요. 무슨 학위 석사가 5개가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책을 읽을 마음이 처음부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 안 써도 될 얘기를 쓰니까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그렇게 많이 써놓는데 이 내용이 그 다음 뭐예요? 안 보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관련 없어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써요? 출판사가 이름을 알려야 된다니까 자기 이름 석자 나오고, 그래도 건강한 신학교는 졸업을 했는 줄 아니까 자기가 졸업한 신학교 정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 하는 정도만 딱 3줄 써요. 알고 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사람의 책은 보면 진짜 진국입니다. 자기 얘기,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얘기 안 해요. 오직 하나님 얘기가. 그러니까 돌라가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록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저 그래서 들로 산으로, 특별히 산으로 올라가서 묘지를 보면 묘지 앞에 큰 비석 세우잖아요. 그 비석 세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내용이 다 쓰여 있을까? 예? 그럴까? 그러고 보면서 제 자신도 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기록은 딱 하나예요. 성도. 각 이 2 글자 외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행했던 모든 거 갖고 천국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권사, 장로, 집사도 필요 없어요. 내가 번거롭게 얘기했죠. 집사, 권사, 장로는 무의 이름이라고요? 일하는 자기 업무에 관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의 이름은 거룩한 무리들이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래서 돌라의 기록은
그 분량이 필요 없었고, 그래서 그는 겸손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기록.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 짧은 기록 안에 이 돌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용히 얘기하십니다. 이 시대가 있었기에 이후에 25년의 야일의 시대가 평안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돌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 다음 사사 야일의 시대에 이방인의 침입은 올 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25년 동안의 사사 야일 시대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사사 야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사사 야일의 기록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그 다음엔 성은 몇 개를 가졌다고요? 30을 가졌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사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면 아들이 30명이나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후손의 번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아내가 몇 명이나 돼야 됩니까? 많아야 되겠죠. 이건 야일이 지금 뭔가 탐욕이 있었다는 기록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아들 30을 다 뭘 줬다고요?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겸손함을 의미하지만 이 시대의 나귀는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낙이 탔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0절을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사사 야일이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싶었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도 못 태워요. 낙이 태우는 거예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베이징의 전승절에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뉴스도 안 보세요? 자기 딸 데려갔잖아.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그런 자기 아들들을, 자기 딸들을 그렇게 좋은 자리에 데리고 나갔다는 건 자기 과시죠. 자기 위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낙이 탄 모든 아들에게 성을 하나씩 맡겨줬어요. 이건 완전히 족벌통치죠. 아버지가 통치자다 보니까 아들내미도 그 금수저 출신이어서 각각 자기 다스리는 성음을 냈죠. 그 아들들 모두를 진짜 권세자, 권력자로 만들었다. 자, 이러한 야일의 기록의 의미가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이 시대가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죠. 이전 사사 돌라의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한 시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사의 아들들이 낙이 타고 다닐 만큼 그 시대가 평안했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가 문제예요. 이 풍성한 은혜를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사사 야일과 그 아들들의 반응이 돌라와 정반대였다는 거죠. 겸손하지 못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채 그 스스로들이 하나님의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받고 자기들이 그걸 드러내고 자기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결국 사사 야일의 시대는 교만의 시대예요. 감사가 사라진 시대, 영적 분별이 안 된 시대,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 결국 이 25년의 사사 야일의 시대가 결국 그 다음 시대에 뭐가 나타났어요? 아까 읽었던 사사기 10장 6절에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무시당하는 시대. 그러고 나서 입다를 거쳐서 내 사사기의 가장 큰 영적 남봉꾼 중에 하나, 삼손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시대, 어떤 곳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느 시대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과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왜 시대마다 각각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과 그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은혜를 부었어도 각각의 인생들마다 결과가 달라요.
모양이 다르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유는 뭐죠? 은혜가 적어서 은혜가 부족해서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학교 수업 시간하고 똑같아요. 선생님이 반에 있는 아이들 30명에게 똑같이 물감 나눠주고 도화지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제공해도 애들이 그린 그림이 서로 달라요. 물론 애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부어준 달란트가 다르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30명 중에 최선을 다해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는 애들이 따로 있고, 그냥 그 시간 별 의미 없어서 뒤에서 노는 애들 따로 있고, 외로 그냥 자기 거 못하는데 막 하게 하라는 선생님에 막 반항하고 그래서 막 설치고 다니는 애들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걸 줘도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돌라 다사 야일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했어서 그 영적 막장의 시대, 사사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들을 붙잡으시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에, 우리 신앙의 삶의 문제의 대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은혜에 대한 반응의 차이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가, 내가 그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를 각각 다르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의 결과를 돈과 부와 번성함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 천국의 기쁨과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보다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지. 무거운 자, 무겁고 수고한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먼저 이사하셨죠?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같은 은혜, 같은 기쁨, 같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볶이고 마음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으로 항상 웃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옷에 평안하십니까? 기쁨 가운데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볶이고 있고 뭔가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전의 일들로 인해 상처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잊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었던 중요한 주제는 요겁니다. 요 다른 건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는 여전히 감사해서 교회를 세움에 동참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가 주는 어떤 이득을 누리는 거에 멈추어 있는 자가 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의 몸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돼요. 주신 은혜를 다 같이 누리면서 그 은혜에 서로 반응해서 각자의 일들을 해나가야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섬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성도가 섬기는 사람의 그늘 밑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왜 반응이 저만 이렇게 쳐다보실까?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저는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너무 심각해서 그런가요?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주도 설교는 계속 이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짚어주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복을 향하고 믿음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함께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은혜의 결실의 차이가 져서 교회가 뒤뚱뒤뚱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세워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나 다리 아프고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나이 드시면 아프고 힘들어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집에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두 손 붙잡고 누워 있으면서도 기도는 할 수 있죠. 정말 손을 가슴에 얹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가서 손을 거들고 돕지는 못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포기하지 않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요, 손을 같이 마주 잡고 섬기는 일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영적 연결로, 심령의 연결로 같이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결국 집에서 기도 안 하면 밖에서도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안에서 섬기지 않으면 밖에서도 섬기지 않는. 왜? 결국 마음의 중심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걸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자는 함께 부른 교회를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비록 자기가 그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시간이 되면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새로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새로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적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컸습니다. 자, 그러면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죠?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죠. 같은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제대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현재의 우리의 섬김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섬길 때 그 시대를 비록 내가 경험하지 못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귀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만을 사는 여러분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더 분명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과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마음에, 우린 겉으로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은혜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